60년 가까이 신앙생활 해보니까 신앙생활 별거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신앙생활은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하면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뭐 하는 것이라고요? 가까이 가는 것이다. 어디로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 가까이 가는 것이 축복이고 신앙이고 은혜입니다. 오늘은 가까이 신앙입니다. 뭘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요. 술을 가까이 하시는 분이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사고를 냈는데 너무 술을 가까이 해서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사람을 치었는데 큰일 났어요. 엄격결에 사람을 치워놓으니까 남자 같은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자기 차에다 사람을 빨리 실어가지고 막 힘을 써가지고 실어가지고 병원으로 응급실로 막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힘이 부치는데도 불구하고 할아버지를 막 끌어내고 있는데 병원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뭔가 봤더니 할아버지를 막 끄집어내는데 세상에 병원 관계들이 다 놀래서 뒤집어졌어요. 누굴까요? KFC 할아버지를 막 끄집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뭘 가까이 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우리 인생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삶이, 방향이, 진로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맹모 삼천지교라고 들어보셨죠? 맹자 어머님이 맹자 교육을 위해서 먼저 공동묘지로 가까이 갔더니 매일 장례하는 모습만 흉내내더라는 거예요. 곡소리 내고 장례하는 모습을 계속 따라하고 그래서 맹자 어머님이 이거 안 되겠다. 무덤 가까이 있어서는 우리 아들한테 도움이 안 되겠다. 그래서 시장 가까이로 옮겼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시장 가까이 갔더니 물건 파는 연습을 매일 하고 장사 흉내 내고 뭐 이런 것들만 하고 있어가지고 이것도 안 되겠다 싶어서 서당 가까이 갔더니 그때 이제 글 깨우치는 걸 배워가지고 성공했다. 이것이 바로 맹모 삼천지교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것을 재해석을 해놓았는데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보니까 맹자 어머니가 그렇게 지혜가 없는 분이 아닐 터인데 가만히 살펴봤더니 이 맹자 어머님이 맹자를 처음 무덤 가까이로 데리고 간 것은 죽음의 엄숙함, 죽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네가 먼저 깨달아야 된다. 죽음의 엄숙함을 알지 못하고 인생을 어떻게 알겠느냐. 그래서 죽음의 진지함과 엄숙함을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시장터로 가서 사람이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비즈니스를 통해서 삶의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어떻게 살아남는가에 대한 것을 알게 하고 난 뒤에 네가 글을 깨치고 공부를 해야 진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어떻게 들어보니까 까닭없이 무덤 가까이로 까닭없이 시장터로 그래 갔을 리가 없다는 것을 우리 맹자 어머님의 지혜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간단합니다. 기도 잘하고 싶으면 기도 잘하는 사람 옆에 가 있으면 돼요. 그 잘할 것도 없어요. 기도 잘하는 사람 옆에서 기도하는 거 듣고 나도 저렇게 해주세요. 아멘. 나도 이렇게 해주세요. 아멘. 그냥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아멘만 하면 되거든요. 아멘은 그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 있는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로마 교황이 어떤 비즈니스맨이 와가지고 부탁을 하나 들어달라고 50만 불을 준다고 그러니까 안 된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러면 100만 불이면 되겠습니까? 100만 불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주교가 묻는 거예요. 아니 무슨 부탁인데 100만 불도 안 됩니까? 난 1000만 불 줘도 안 된다. 이 부탁은 들어줄 수 없다. 아 근데 무슨 부탁인데 그렇게 돈을 많이 주는데 한번 들어주시죠. 그랬더니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물었더니 그 비즈니스맨이 하는 부탁은 이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아멘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 코카콜라가 올라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아멘 해야 되는데 코카콜라, 이 비즈니스면은 전 세계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할 때 코카콜라를 해서 한번 떼돈 벌어보겠다고 하는 그런 심산인데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아멘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잘하고 싶으면 기도하는 사람 옆에 가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기도가 쑥쑥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사람 가까이 가면 기도가 좋아지는 것이고, 내가 찬송을 못한다 그러면 찬송하는 사람 옆에 가 있으면 찬송이 좋아지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가대 주일학교 지났을 때부터 제가 교회를 다녔는데, 중고등학교 지나서 성가대를 했는데 성가대에서 제가 정식으로 쫓겨났어요. 당신은 박자 감각이 전혀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가대에서 제발 정식으로 나가달라. 공개적으로 제가 쫓겨난 사람이에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그것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쫓겨난다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시내가 나가가지고 울면서 어떻게 내가 교회를 갔는데 이렇게 쫓겨날 수 있습니까? 저한테는 이렇게 노래 부르는 그게 없습니까? 그 쫓겨나가지고 그때 아마 낙심하고 좌절했더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못 봤을 텐데, 그때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이겨서 제가 이렇게 오늘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만은, 제가 동두천 두레교회에 오후 찬양 예배 이런 거 뭐 할 때 보면 제가 찬양 인도를 해요. 그 찬양 인도를 하면은 사람들이 누군가 저한테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음성이 참 좋으시고 절대 음감을 가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저는 쥐구멍이라도 찾아 들어가고 싶은 생각에, 야, 또 이런 세상에 제가 칭찬 들어보는 중에 가장 큰 칭찬이 나보고 절대 음감을 가진 사람 같아가지고, 제가 박자 틀리지 또 가사 틀리지 이래가지고 제가 집사람으로부터 매일 지적받고 이러고 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절대 음감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내 놀라 자빠질 일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근데 그분이 아마 잠시 눈이 조금 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들었어요. 왜냐, 그분이 딱 오시더니 제가 그 둘의 수도원에서 행사할 때에 딱 이렇게 옷도 입고 뭐 또 이렇게 모양도 하고 이러니까 어디서 연예인이 온 줄 알았대요. 영화 배우가 아니면 연예계에 종사하는 분이 이 아마 행사를 위해서 잠시 온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계속 뭘 하더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주보를 봤더니 담임 목사더라는 거예요. 이게 제 외모에 잠시 취해가지고 이 절대 음감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착각했던 거죠. 비웃음은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제가 그렇게 찬송인들을 못하는데도 제가 자신감 있게 막 했더니 사람들이 그렇게 그냥 그런 걸 잊어버리고 정말 잘하는 줄로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나 찬송하는 사람들 못하지만은 자꾸 듣고 가까이 하다 보니까 어느새 자꾸 저에게도 조금씩 늘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잘하는 사람 옆에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듣고 싶으면 말씀 잘 듣는 사람 옆에 가 있으면 말씀을 잘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다 성공하고 싶지 않습니까? 다 잘 되고 싶잖아요. 다 잘 되는 비결은 간단해요. 잘 되는 사람 옆에 가 있으면 잘 되는 거예요. 혹시 또 안 되고 싶으면 간단해요. 잘 안 되는 사람 옆에 가 있으면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 사람은 꼭 망할 짓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배우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잘 되는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는 일들을 계속 해요. 그러면 거기 가 있으면 잘 되는 거예요. 자녀 교육을 잘 시키고 싶다. 그러면 자녀 교육을 잘 시키는 분 옆에 있으면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의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내 생명을 보이는 것들만 잊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걸 내가 알고 믿고 사모하는 그 나라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갖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 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신앙생활은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가 더욱 중요한데, 오늘 시편 73편을 기록한 사람은 절대 권력인 왕 가까이 계셨던 분이에요. 그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절대 권력을 가진 대통령, 왕 가까이 있어 보니까 이 권력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좀 더 살펴봤더니 우선 당장은 왕으로부터, 대통령으로부터 절대 권력이 오는 줄 알았는데, 좀 더 가까이 들어가 봤더니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진짜 권력은 세상에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걸 알고, 그래서 그분이 고백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알다시피 저는 군대 갔을 때에 좀 더 특별한 군대에 다녀온 사람입니다. 어디냐? 바로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권력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청와대, 바로 근접해서 제가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권력에 대한 그런 무상함과 또 권력이 어디서부터 오고 또 어떻게 허무한가를 눈으로 또 몸으로 체험했던 저였습니다. 사실 우리 시골의 아버지가 저보고 처음으로 청와대 가까이 가서 근무할 때에 저게 부탁하던 것이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너는 절대 제대하거나 제대해도 집에 와서는 안 된다. 그 청와대 안에 있어서 대통령에게 자리 하나 부탁해서 거기서 영원히 머물러야 된다. 우리 가문이 살 수 있는 비결은 바로 거기밖에 없다. 제가 청와대 보초 서는 걸 모르고 아버지는 어떻게 하든지 대통령에게 자리 하나 부탁해야 된다. 그리고 온 동네를 다니시면서 우리 아들이 청와대에 근무한다, 그렇게 알고 계셨던 거예요. 지금 하늘나라에 가셨지만 아직도 아버님은 제가 청와대에 근무하는 줄로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거기 가서 보니까 권력이 청와대에서부터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거기 계셨던 분들이 다 감옥에 한 번씩 가셨던 분들이에요. 청와대 나오면은 감옥 안 가고 더 좋고 더 남은 생에 멋지게 행복을 누리고 정말 삐까번쩍하게 살아야 될 사람들이 푸른 집에만 갔다 오면 다 감옥에 한 번씩 가서 고초를 당하는 걸 보면 결코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고 영원한 권좌의 기쁨을, 능력을 주는 것은 세상의 권력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권력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청와대에 근무할 때에 한 번은 이 대통령이 이 산책을 하는데, 대통령이 산책할 때는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알지만은 길목에서 대통령이 지나갈 때까지 숨을 죽이고 잘 지켜서 지나가도록 잘 순찰해서 다음 코스까지 지나갔습니다 알려주고, 이렇게 해서 산책을 잘하고 나라의 어른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그게 바로 보초병의 할 일입니다. 그리고 또 이 청와대 앞에 경복궁이 있어요. 그 경복궁은 이 아스팔트 길이 아닙니다. 이 흙길입니다. 흙길을 깔끔하게 다듬어 놔가지고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거기에 대통령이 산책을 하시는데 매일같이 산책하든 안 하든 길을 청소를 해놔야 됩니다. 내일 아침에 또 대통령이 지나가실지 모르니까 길을 깨끗이 청소해놔야 되는데, 주말에는 우리도 쉬어야 되고 교회도 가야 되고 해야 되는데 주말에도 대통령이 산책하시면 청소를 해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토요일 날 산책을 길을 깨끗이 청소하려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통령이 내일 아침에 지나가셔야 되니까 청소를 하는데, 이 주말에는 가랑잎이, 나뭇잎이 주말이라고 안 떨어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토요일 날 나무 위에 올라가서 내일 아침에 떨어질 나뭇잎까지 흔들어가지고 청소를 해놓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지나가요? 대통령이 싹 지나갑니다. 한 번은 대통령이 지나가는 걸 놓친 적이 있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놓쳐가지고 몇 명은 저 전방 부대로 전출도 갔어요. 그 왜 놓쳤느냐? 그때 당시에 전두환 대통령인데, 전두환 대통령이 대머리 아닙니까? 대머리인데 그 추운 날 아침에 대머리로 나오지 않고 빵모자를 쓰고 나오신 거야. 아유, 빵모자를 쓰고 그냥 한척 하니까 아무도 몰랐지. 대머리가 대머리로 나오셔야 되는데 빵모자를 땅으로 쓰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난리법석이 났어요. 청와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대통령이 지나가는 자리는 이 기왓장 하나도 다 이렇게 흔들어 봐야 돼요. 혹시 폭발물이나 이런 무기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다 뒤져가지고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지켜야 그렇게 대통령이 안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총에 맞아 죽잖아요, 여러분요. 그렇게 완벽하게 경호실장부터 시작해서 전 병력들이 다 지키고 있는데도 사람이 맞아 죽잖아요. 총 맞아 죽고 이래 죽고 저래 죽고 하는데, 우리의 생명은, 진정으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은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시골 상주에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상주는 세 가지가 유명하지요. 삼백, 쌀이 유명하고, 누에꼬치가 유명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꽃감이 유명합니다. 꽃감. 얼마 전에 이제 우리 형님이 꽃감을 만들어서 보내주셨는데 참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 어떤 분들이 하는 것보다 우리 형님이 하는 게 깨끗하고 품질 좋고 맛 좋고 당도 좋고 다 좋아요. 꽃감. 얼마나 맛있는지. 꽃감. 꽃감, 감. 계속 먹다 보니까 제가 괌까지 와가지고 제가 벌써 20년이라는 세월을 하다가 지금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하다가 이 감이 떨어지면 감 잡으러 내가 또 감으로 오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감 잡으러 온 건데, 감. 제가 감을 먹다가 이제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이제 제가 제 인생의 멘토인 김진홍 목사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원래 책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책 읽는 것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책 읽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왜 책을 좋아하게 됐느냐? 바로 책을 좋아하는 김진홍 목사님을 만나게 돼가지고, 그분은 책을 손에서 안 놓는 사람이에요. 늘 어디 가나 책을 보고 있는 분이에요. 내가 책을 좋아하지 않는데 이분이 책을 좋아하다 보니까 늘 집회를 마치거나 뭐 하면 서점에를 꼭 가요. 서점에 가가지고 꼭 책을 10권씩 20권씩 사요. 제가 그 목사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서점에 가서 10권 20권 사는 동안에 저는 뭐 합니까? 할 게 없어요. 그래도 저도 따라다니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책이 한 권, 두 권씩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나도 모르게 책을 한 권씩, 두 권씩 사게 된 거예요. 내가 원래 책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단순히 책 좋아하는 사람 따라다니다가 어쩔 수 없이 책 한 권, 두 권을 사다 보니까 어느 날 세월이 하다 보니까 나도 책이 엄청 많아진 거예요. 사람들이 내 방에 와가지고 책이 많은 걸 보고 이 책 다 읽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집 사람도 그래요. 책도 읽지도 않으면서 왜 책을 이렇게 많이 사느냐 그러는데, 여러분, 책은 제목만 봐도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책 한번 보세요. 이 책 샀을 때 보시면은 이 서문에 내용이 다 압축되어 있어요. 다 읽어볼 필요가 없어요. 서문 보면 누가 왜 이 책을 썼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썼는지, 또 누구에게 감사하는지 다 적혀 있어요. 책 제목만 안 보는 사람도 수두룩빽빽한데, 한국 사람들 중에 제목만 보고 사도 이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사놓고 보면 또 읽게 되더라고요. 또 읽게 돼요, 읽게 보니까. 그래서 내가 김진홍 목사님 만나가지고 책을 사게 돼가지고, 이번에도 또 오면서 내가 또 책 사가지고 비행기 오면서 내가 또 다 읽고 왔습니다. 이거 패스오버라는 책인데, 여러분,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는 김동호 목사님 아시잖아요. 예, 그분이 이 패스오버라는 책을 썼는데, 그 목사님이 원래 자기는 암이란 거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폐암이 걸려가지고 폐암 2기로서
이제 자기도 죽게 생기는 거예요. 죽게 생겨서 죽기 전에 날마다 기막힌 새벽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이 자기가 찍어서 보내면 아들이 올리고 해가지고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있는데, 사실은 이 패스오버란 이 책을 읽어보면은 이 김동호 목사님이 정말 목회도 잘 하셨지만은 자기가 폐암에 걸리고 보니까 정말 암에 걸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가 암에 안 걸렸을 때는 몰랐는데 암에 걸리고 나니까 내가 정말 보람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그게 뭐냐? 암 환자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집회를 열게 된 거예요. 그 뭐 여기저기 열다 보니까 암 환자들이 막 500명씩 막 모이는데 지극정성을 다해서 그분들의 집회를 열어주었는데, 이분은 그 얘기예요. 패스오버라고 하는 거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에는 죽음이 넘어갔다는 게 이 패스오버입니다. 넘어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죽음의 문제를 넘겨줄 수 있는 분은 오직 only Jesus Christ,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넘겨주시는 겁니다. 죽음을 넘어 저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이 김동호 목사님이 바로 우리의 질병을 패스오버 시켜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또 증거하시면서 또 그들에게 행복함을 주는 그분이 바로 이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것을 이 패스오버에 써놓은 걸 제가 비행기에서 오며 읽어봤습니다. 참 기막힌 사연들입니다. 제가 책을 안 읽는 사람인데 누구 때문에? 책 잘 읽는 사람 때문에 내가 책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저는 또 글을 쓸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김준호 목사님이 글 쓰는 걸 계속 보고 교정해주고 하다 보니까 어느새 나도 글을 쓰게 된 거예요. 나도 모르게 책이 한 권 나온 거예요. 제가 원래 글을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기독교 타임즈 감리교식 교단의 또 목회자 교파를 초월한 신문에 3년, 6년 계속 제 글이 연재가 됐어요. 이 땅에 많은 목회자들이 있지만은 신문에 글 올라가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 글 올라갔습니까? 훌륭하지만 아직 글이 안 올라갔다고. 나는 내가 올리고 싶어 올린 게 아니라니까. 그 글 쓰는 사람 옆에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쓰다가 올라간 거예요, 내 글이. 제가 설교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설교 잘하는 김준호 목사님 옆에 같이 있다 보니까 내 설교도 막 유튜브에 올라가는 거예요. 참 희한하더라고. 성공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실패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자, 오늘 시편 73편 28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73편 28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께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 자,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뭐라고요? 복이다. 그럼 하나님을 가까이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27절입니다. 무릇 시작. 무릇 주를 멀리 하는 자는 뭐하리니? 망하리니. 예. 자, 오늘 신앙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이 되고 하나님을 멀리 하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결국은 우리가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가까이 해서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해야 돼요. 오늘 우리 널푸른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그 20년 전에 우리 둘의 교회를 시작할 때에도 교우들이 교회에 오면 너무 행복해서 집에를 안 가요. 제발 좀 집에 갑시다. 그런데도 너무 교회가 좋은 거예요. 모이니까 좋아요. 자, 오늘도 제가 여러분한테 올 때에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좀 행복할까 하다가 새로 개발된 윷놀이 게임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여기 뭐냐? 천국 가는 길입니다. 천국 가는 길 윷놀이 게임이에요. 출발부터 해서 한 계단씩 올라갑니다. 한 계단씩 올라가는데
올라가다가 축복하면은 한 번 몇 계단 뛰어 올라갑니다. 마지막에 가다가 교만하면 또 밑으로 뚝 떨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유판 마지막에 가가지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한 칸 전에. 뭐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유또객을 하다 보면 거기 교만에 떨어지면 교만해가지고 다시 밑으로 처음으로 돌아옵니다. 또 어떤 데는 막 한강 가면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그럼 할렐루야를 같이 외치면 두 칸 싹 올라갑니다. 또 잉태가 있습니다. 잉태는 또 잉태에 들어가면 하나 더 얻고 갑니다. 쫙 올라갑니다. 또 가다가 낙심하면 딱 떨어지는 것이고 이래가지고 윷놀이가 끝날 때쯤 되면 다 끝난 것 같은데 다시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다시 시작해야 되고 이래가지고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오늘 그 윷놀이 한번 꼭 하시고 가길 바랍니다. 예배 끝나고 밥 신속하게 드시고 바로 윷놀이 시작하는데 오늘 우리 그린마켓에서 상품도 제가 준비해 놨습니다. 오늘 상품 윷놀이 해가지고 한번 따가지고 상품 돌아가시면 1년 경제에 큰 힘이 되는 상품 오늘 준비해 놨으니까 한 번도 빠짐없이 다 참여해가지고 천국 계단길에 다 한번 같이 입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이 읽은 책 중에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책 보셨어요? 네. 그건 뭐냐면 모리 쇼에초라고 하는 유명한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 교수님이 병에 걸렸어요. 무슨 병이냐면 루게릭병입니다. 이 루게릭병은 근육이 풀어지는 병이에요. 이 근육이 이렇게 단단해져야 되는데 근육이 풀어지면 사람이 힘을 못 써요. 늘어지고 걷지도 못하고 그냥 완전히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살다가 죽어야 되는 불치의 병이 바로 루게릭병입니다. 근데 이 모리 슈어츠라는 이 교수님이 루게릭병에 걸려가지고 그것이 TV에 나왔는데 그 TV를 보다가 제자가 헤어진 지 16년 된 제자가 그 TV를 보다가 자기 교수님이 루게릭병에 걸렸다는 걸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그 교수님이 있는 병원을 찾아갑니다. 찾아가는데 언제 찾아가느냐? 화요일마다 매주 화요일마다 찾아가서 교수님 발도 주물러주고 팔도 주물러주고 또 얘기도 들어주고 그렇게 지나는데 매주 화요일마다 간다고 그래가지고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다라는 책 제목이 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가 스승님을 찾아가서 매일같이 만져주고 또 마사지 해주고 또 얘기도 들어주고 대화를 하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서 또 그 교수님은 자기에게 있던 평소에 가지고 있던 소중한 그 강의들을 이 제자한테 다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또 제자는 그걸 다 듣고 얼마나 행복한 관계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16번째 되던 화요일 날에 너무나 제자하고 이 교수님이 가까이 대화를 하면서 교수님도 너무 행복하고 감동이 있고 또 제자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아들이 하나만 더 있으면 좋겠다. 그 아들이 바로 너였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왜 그러냐 하면은 아들이 둘인데 하나는 저널리스트, 유명한 저널리스트고 또 하나는 컴퓨터 관계에 종사하는 아주 유명한 아들인데 아버지가 아픈데도 불구하고 코빼기도 안 보이는 거야. 아버지가 아픈데 병원 찾아오는 일이 없어요. 이 자식 소용이 없는 거야. 이렇게 놓으니까. 그런데 자식도 아닌 제자가 매일 화요일처럼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가까이 와서 같이 있어주니까 너무 감사하고 내 아들이 너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정말 자기도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으로 지극정성으로 교수님을 돌봤는데 그로부터 3, 4일 지난 후에 그분이 이제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떠나게 되면서 이제 그 제자는 스승의 소중한 유산을 다 물려받은 거예요. 그 교수님과 늘 화요일마다 가까이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누군가 가까이 하게 되는 축복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우리 삶을 송두리째 통째로
영원한 세계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말씀으로 가까이 하고, 찬양으로 가까이 하고, 기도로 가까이 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삶이 저는 행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효주 목사의 고난의 세월을 함께 버텨온 그 삶의 과정에서 하나님이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고난의 힘든 삶의 과정 속에서도 여러분이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러분 가까이 계신 임마누엘 주님이 여러분을 돌봐주셨고 지켜주셨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속에 다짐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어떤 경우에도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곧 말씀이시니까. 내게 진정한 능력과 힘을 주는 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과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겠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얘기합니다만은,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가장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기도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사귀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자,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하고 늘 같이 있고 싶습니까? 아니면 떨어져 있고 싶습니까? 같이 있고 싶죠. 기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뭘 구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늘 하나님과 같이 사귀는 거예요. 같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알고 내가 믿고 내가 사모하는 저 영원한 나라,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바로 전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흔들리는 것만 있는 줄 알았던 이 세상 속에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것이 있다는 걸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한 것을 주는 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늘푸른 교회 우리 모든 교우들이 2020년 이 기가 막힌 이 좋은 해에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그렇게 가까이 가서 여러분의 삶이 멋지게 펼쳐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에 갔을 때에 동두천 그 주변에 이 모임이 있었어요. 무슨 모임이냐? 이 목회자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목회자 모임에 나가서 이제 지역 사회 서로 목회자들과 어울리고 그렇게 하는데, 또 목회자 모임뿐만 아니라 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축구 동호회가 있었어요. 목회자들 축구 동호회. 축구 동호회가 있어가지고 같이 운동도 하고, 이 사실은 목회는 체력이거든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거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체력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동두천에 두레국제학교가 이제 학교가 국제학교로 바뀌면서 이제 신입생이 40명, 이제 80명으로 이번에 늘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두레국제학교의 가장 중요한 중점 사항이 뭐냐면 공부가 아니에요. 체력입니다. 체력을 연마시켜야 공부도 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엉덩이가 무거워야 공부 잘하는 거지,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공부 못하는 거예요. 막 오래 앉아있는 사람 공부 잘하는 거예요. 그 체력을 길러줘야 되니까 축구, 농구, 배구, 야구 뭐 하여튼 운동을 많이 시킵니다. 또 이 모터사이클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키우는데 체력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동두천 지역의 목회자 거기 처음 들어가서 이렇게 있는 동안에 축구를 하는데, 자, 제가 축구를 처음 하러 갔는데 저보고 축구는 나는 원래 골을 넣기 때문에 그 앞에 골을 넣는 골키퍼이기 때문에 그 앞에 가서 해야 되는데 나를 수비를 하라는 거예요. 난 수비가 아니다. 그런데도 수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 수비하다가 골을 2골을 먹었어요. 나는 앞에 나가 공격을 해야 된다. 그런데도 소용없어. 처음 왔으니까 무조건 하라는 대로 해야지. 수비하다 2골 먹고 어떻게 살살살 가가지고 골을 한두 골 넣고 왔더니 그 다음부터는 나보고 이제 공격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동두천 지역에 목회자들이 한 번도 무슨 대회에 나가서 우승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우승은 둘째 치고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는 팀이라. 그런데 내가 갔던 그 다음 회의에 축구를 했는데 첫 게임을 했는데 우리가 이겼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골로 이겼어요. 그 한 골을 누가 넣었을까요? 누가 넣었을까요? 아, 여러분 통발도 잘 굴리시네. 그 소중한 골을 내가 한 골 넣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나보고 이제 뭐 뒤로 가라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별로 평소에 친선 게임을 많이 하는데 코치 한 분이 저보고 오더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축구를 그렇게 못하십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개적으로 사람들이 있는 데서. 저도 뭐 그런 얘기를 한 번도 안 들어요. 골을 많이 넣으니까 나는 내가 항상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코치, 감독하시는 분이 오시더니 나보고 어떻게 축구를 그렇게 못하냐고 공개적으로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굉장히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래도 사람이 못하면 못한다고 뒤에서 나한테 얘기를 해줘야지 어떻게 사람들이 많이 있는 데서 나보고 그렇게 못하냐고 얘기를 해주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난 뒤에 바로 그 다음에 그 코치가 하는 말이 제가 목사님 나이를 물어봤더니 60이라고 그러는데 그 정도 치고는 잘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우리 이호조 목사님하고 여기서 축구도 하고 그리 갔습니다만은 저는 축구를 잘하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 아들이 축구를 잘하지 제가 축구를 잘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골을 넣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골을 넣어야 돼요, 안 넣어야 돼요? 넣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골을 넣는 거는 항상 지난번에도 서울에 거기 가가지고 한 4-5골 넣었는데 그 중에 한 3골 정도가 내가 원치 않는 골이 들어갔어요. 골대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허벅지 맞고 들어가고 뒷다리 맞고 들어가고. 여러분 뒷다리 맞고 들어가 보세요. 누가 놀래겠습니까? 내가 놀래는 거예요. 내가 넣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절대로. 나는 골대 앞에서 왔다 갔다 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우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골을 넣으려면은 어디 앞에 있어야 된다? 골대 앞에 있어야 된다. 지금 내가 이걸 얘기하려고 얘기하는 거지 축구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골을 넣으려면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골대 앞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올 확률이 있는 사람이 교회 가까이 있는 사람이 들어올 확률이 높습니까? 멀리 있는 사람이 더 높습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가까이가 중요한 것입니다. 가까이 골을 넣으려면 골대 가까이 가야 되듯이 우리는 진리 가까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가까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듣는 사람 가까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찬송하는 사람 옆에 가까이 갈 때 우리의 찬송과 기도와 말씀은 우리 삶을 통째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가까이 하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도 말씀과 기도와 찬양 그것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우리 교우들의 마음속에 내리 속에 평생 잊혀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가 찬송이 우리 삶을 송두리째 하나님 나라로 우리 모두를 이끌어가며 이 땅에서 행복한 삶으로 우리 모두를 이끌어갈 수 있는 소중한 화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늘푸른 교회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게 하시고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능력을 마음껏 누리다가 하나님 나라로 함께 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소중한 은혜를 오늘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옵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립니다. 아멘.